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오늘까지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빛의 갑옷,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신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로는 첫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전신갑주로 보면 네 번째가 되는데요.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쓰는 이 방패는요, 두 가지 종류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고 원통의 방패, 또 하나는 크고 문짝처럼 생긴 방패였다고 합니다. 여러 겹의 가죽을 대어서 만든 이 큰 방패는요, 전투를 하기 전에 물에 흠뻑 적셔두면 불화살이 날라와 이 방패에 박혀도 이 방패가 불에 타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의의 흉배도 사실은 이렇게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방패는 큰 방패, 우리의 모든 몸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다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가 어떤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쓰이는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을 뭐라고요?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절 말씀이 저희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큰 힘이 되었는데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뒤에 나오는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등등등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렸냐면요. 봐봐. 이 사람들을 봐봐.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으로 이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이겨낸 사람들이야 라고 책에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허상과 거짓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상과 거짓이라고 했던 이 세상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은 허상과 거짓이 아니라 바로 실상과 증거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고통과 절망스러운 그 모든 일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하죠. 악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악한 자,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화살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주석들을 보면서 느끼게 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 불화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갖는 의심들 또는 두려움들, 죄책감들, 분노와 낙심과 염려 등이 우리에게 불화살로 날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서서 굳건히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 두려움, 이 의심,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불붙기 시작하면 이 불은 순식간에 번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이러한 불화살들을 막고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투구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투구.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투구를 씁니다. 그것이 발전돼서 요즘은 방탄모라고 하는 전투용 철모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투구는 군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머리를 다치면 전쟁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머리를 다치면 생명의 지장도 있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전술적이고 계획적인 이 모든 싸움을 싸워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투구가 어떤 투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투구의 역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적이고 의지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 앞에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요. 이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는 것,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인내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무엇입니까? 검입니다. 군인들이 검 없이 싸울 수 있습니까? 이 칼 없이 어떻게 군인들이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 칼, 이 검은 군인들에게는 필수 중에 최고의 필수의 물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40여일 동안 줄이신 후에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이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로, 이 검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 검이 사실은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대할 때는 그들을 죽이는 훌륭한 무기이지만 사실은 이 검이 우리에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속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있는 이 세상의 죄의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쪼개어 잘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검이 무슨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검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즉 이 검은 성령을 통하여 이 검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검이 움직여질 때에 이 검은 살리는 검이 되지만 성령을 통하여 움직이지 않는 검이 된다면 이 검은 사실 죽이는 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검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에게는 무시무시한 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검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었던 생명, 우리의 죽었던 습관, 우리의 죽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는 신발,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같이 나누긴 했는데,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예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순간, 그때에 한 남자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마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들어갔던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먼저 이 제자들을 파송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어서 보면 이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들이 분명히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해 봤던 이 전신갑주였지만 그들이 또다시 사용하려 했을 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사실은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이 모든 불화살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맞아요. 사실 이 기도도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나눠야지라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벌써 우리를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좌절과 절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건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는 찬양 중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짬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절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은요,
항이라는 단어와 상이라는 단어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더라고요. 항은 헬라어로 파스, 모든 온갖이라는 뜻이고요. 상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시간,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뭡니까? 모든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항상, 또 옛날 성경에서는 무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묵상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항상이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입니다. 근데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죠. 그리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이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제가 사단에게 거짓에 속았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항상이니까 내 인생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좀 이따 드려도 되고 내일 드려도 되고 뭐 시간 날 때 좀 짬 날 때 드리지 뭐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에 제가 무릎 꿇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항상 가운데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성령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싸움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 앞에 사탄과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그 모든 불화살과 그들의 모든 공격은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 사실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호심경구와 신과 방패와 투구와 검을 삼아서 성령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의 실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맛보는 것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환호성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 분명히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좌절과 환난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순간이 뭡니까? 바로 지금 성령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의 적수도 우리에게 위협도 가할 수 없게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달려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의 모습, 이 성령의 기도의 모습으로 싸우는 이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의미 있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수요일 오늘까지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의 문제로 더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깨닫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성령의 기도로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가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여태까지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모습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여 빛의 갑옷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의 그 승리의 길을 달려가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말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기도로 우리가 이 싸움에 싸워갈 때에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신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